사랑하는 주님, 쉽게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질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 멀리 섬마을 6, 70대 어른들이 제일 막내이고 고된 노동으로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피곤한 몸에 스르르 잠들며 예배드리는 시골 교회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1주년을 기념하는 새꿈 교회에도 둘에서 대여섯 명이 드리는 그 예배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크고 작은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건강히 세워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뉴스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말들이 때때로 우리 모두의 입에서 거론되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가도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저 주님 앞에 앉는 겸손함으로 바꿔주옵소서. 1살, 2살 먹어가며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더더욱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과 대통령, 저 미국의 대통령 또한 그럴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작은 자를 생각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라도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른바 청년 백수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120만 명의 청년 백수, 4세 7세 고시라는 사교육 과열 뉴스를 듣고 자살률이 치솟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 학교와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며 3월 중순에도 폭설이 올 만큼 이상기온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3일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골마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과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특금이 한 주 남았습니다. 어쩌면 매년 하는 이 자리가 자녀들의 믿음이 충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기대를 하며 나오지만 우리의 바람만큼 그 일은 속히 일어나지 않고 더디게 일어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더딘 게 아닐 수도 있겠지요.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기필코 만나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시고 기쁘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 억지로 나오는 친구들까지도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거둠이 적을지라도 심고 물주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께서 그 마음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어린 영인이 그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기간이 길고 낫질 않는 통증과 앞으로 받아야 하는 수술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 마음들을 만져 주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버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께 함께 구하는 다드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님뿐임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인도해 주실 때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박철아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박 목사님을 볼 때마다 어디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뭘 웃다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왜 웃음 속에 설교가 다 있고 또 아주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골라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기쁜데 제가 그 시간에 제일 웃겼던 건 아무 성도는 보고 형님, 아무 성도는 보고 뭐 누님 뭐 이런 단어를 서슴없이 썼는데 평소 생활 중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설교 단위만 올라오면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생겨서 저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각양 다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여러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원리 이런 단어를 별로 잘 쓰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였는데 여기에 원하는 자라는 저 단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또 환대한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각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다 불렀는데 12명만 응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12명만 콕 찍어서 불렀을까요? 네, 참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2명만 콕 찍어서 불렀다면 갑자기 12명 밖에 있는 사람들 되게 서운하고요. 또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12명만 대답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근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혈통을 따라서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들 그러면 먼저 헌신하고 뭔가 좀 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그게 복음서에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12명만 딱 택하여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 불렀는데 12명만 응답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그죠? 저는 적어도 후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 다 불렀는데 여기에 응답한 사람이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불렀을 때 응답을 한 사람들도 좋아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셨고 기쁨의 교제를 누리셨지만 동시에 몸을 입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 곁에 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첫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 별을 만들 때도 기뻐하시고 다 모든 피조물을 보면 기뻐하는데 그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든 방법과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방법은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하니 그대로 되었더라예요. 그래서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나왔고요. 별이 있으라 하면 별이 나왔고 돌이 있으라 하면 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수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들어서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모양에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품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없어요. 인간밖에요. 인간만 지어지는 방식이 말씀이 하신이 되었다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구워 만들었어요. 빚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기 돌게 하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의 신약의 언어로 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벗어난다가 끝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원래 모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 부정적으로 죄 안 짓는 것만 생각하면 죄만 떠나면 될 것 같지만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정작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기 기뻐한다는 게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구원을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것은 단지 우리의 성품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안다면 네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기쁨을 보고 그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요즘 이 시대만큼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절실히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평이 많은 시대, 원망과 시비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누군가 비교할 때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폄훼할 때도 갖는 일들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부른 이 12명만 봐도요. 여러분 비교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잖아요. 참 두 형제를 여러분 비교해 보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형제 안에서 누군가는 일찍 죽고 누군가는 90이 넘도록 살고 있고 참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로 본다면 두 형제가 비슷하게 죽으면 그래도 덜할 텐데 한 사람이 일찍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저 밤모섬에까지 가가지고 외롭게 어떻게 죽었는지 그 섬에서 갇혀서 죽게 인생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어렵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대조적인 것은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라고 알려진 그 마태 세리잖아요. 직업이. 그런데 그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18절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람어라서 이대로 적었습니다. 가나나인, 옛날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으로 가나나인인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과 세리는 완전 극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반공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같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가나나인들은 이 단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객들인데 특히 로마의 앞잡이들을 언제든지 살해하는 그런 자객단이에요. 이 서로 대조되는 서로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뽑아도 이렇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그래도 비슷한 사람끼리, 격이 맞는 사람끼리 대화를 하면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학력도 좀 비슷한 사람끼리, 키도 좀 비슷한 사람끼리. 여러분들이 봐요. 키만 얘기하면 웃으시는데 다른 건 웃지를 않으셔. 아니 여러분, 하얀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삶의 목표점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교제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통치 행위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이 친밀한 것하고 예수는 안 믿는데 정치적 성향이 똑같은 사람하고 누가 더 친밀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과 예수는 안 믿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똑같은 사람, 여러분 누가 친밀할 것 같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다 후자 맞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교제조차 안 하려고 하고 저 또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늘 주저가 됩니다. 긴장이 되고.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분이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졌고 영원한 가치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교제조차 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이고 12장부터 실제 생활을 다루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은 놀랍게도 우리로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3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그것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은사 다른 것 가지고 사람 분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그럼 이것 가지고는 분리가 됩니까? 우리는 아마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재림에 관한 시기예요. 재림한다는 믿는데 재림을 언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믿고 후천년설을 믿고 무천년설을 믿는데 재림 시기를 가지고 재림이 언제 온다, 몇 월 며칠이다, 이건 이단이지만 재림 시기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싸워야 안 싸워요? 이것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세례하는 방식, 이번 광고도 나갔지만 올해 유아 세례와 어른 세례와 다 입교해서 한 10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유아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 세례가 있다는 것에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도 있지만 정말 장로교회 세례는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음식 먹는 건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정치적인 이견에 있어서는 서로 싸울까요? 왜 정치적인 문제만 가면 이럴까요?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각기 다른 은사는 서로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우애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과정을 믿는, 이건 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동일하다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는 결코 그 차이를 용인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강조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계시자임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다. 성령님은 거듭난 사역을 하신다. 이런 것들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나 세례의 방법이나 세례를 행하는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은 누구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또한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교회를 갈라놓는 참으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를 우리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은 그 사람을 배제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다고 갈라놓을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한 번 더 귀담아 듣고, 여러분, 또 다음 세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믿음도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거구 극자가 아니라면 정말 서로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거구 극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과 의견이 동일하지 않으면 때려 부셔도 되고 상대방을 죽여도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력까지도 용인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기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은 오늘 여기에 기뻐하는 그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응답하는 자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간단해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들에게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물었던 것처럼 12명만 응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누구도 원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사역을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누구는 나는 집에 소를 사가지고 이 소가 건강한지 한번 테스트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오늘 또 부모님이 돌아가 있어서 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많이 거절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기에 12명을 부를 때 보면 이 12명의 사도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많이 봤어도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질병에서 나았다든지 하는 기적을 본 사람은 기록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것이 끝이에요. 레위, 세리였던 마태만 해도요, 자신이 직장에서 세리의 일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다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몰려갈 때 세리는 자기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아마 그때 제일 반대한 건 이 마태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식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막 했을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그냥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또 이런 마태 세리를 보고 사람들은 야, 도둑놈을 부르시네. 저 우리 민족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괴롭히는 저놈을 부르시던 예수님은 도덕도 없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문 열고 들어오면요, 그놈의 도덕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끄집어 내려가니까 앞에 경고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저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1층에 놓고 내일 아침 내가 일찍 나가니까 하고 나와보니까 경고 딱 표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저만 회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삶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굉장히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은 마치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택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만 지키지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무시한다, 도덕 폐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마치 전부로 삼아서 주님이 나는 거절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이것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였는데 이것은 주도권을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실 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분을 인도자로 삼고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만드시고 난 뒤에 끝이 아니고 망가지고 난 뒤에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나와 교제하는 자로 삼으신다. 이게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보다도 그분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기뻐하는 자들이 응답하여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의 선입견이 너무나 헌신적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자꾸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전에 간사사에 갈 때 한 6년 정도 신입 간사 훈련 담당 간사로 일을 했는데 한 6년 정도 하면 100명 정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종수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첫 간사 훈련을 담당할 때 9명이었는데 그 간사 훈련을 하면 3개월 동안을 같이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질 않아요, 저는. 그곳에서 막 함께 하는데 3개월 훈련을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수료식을 하러 장소를 옮기기 전에 이제 다 모아놓고 훈련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마지막 일종의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의 첫 번째 훈련자인데 그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나는 두려움이 많아서 간사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그러면 일찍 얘기하든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 가정에도 못 들어가고 3개월을 내 시간을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하는데 마음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성향이, 저는 자연을 이렇게 묵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 2월에 온 산에 모든 것이 말라 죽어 있고 한데 소나무만 파랗잖아요. 2월의 산은. 근데 그 소나무에 가지가 꺾여 있는데 놀라운 거는 그 가지가 여전히 붙어 있고 다시 끝이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리 와봐라. 너 저 나무를 봐라. 쟤 꺾였지. 근데 끝이 어디로 돼 있니? 근데 살아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도 너희 아버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너도 돌봐주는 사가 없었고 너의 인생은 다 상처난 건 맞아. 그런데 저 봐라, 붙어만 있으면 되고 하늘만 쳐다보면 쟤도 살고 있는데 너도 사역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친구가 그 동기 중에서 제일 오래 사역하였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기라성 갖고 쟁쟁하던 사람들은요 3년하고 떠나고 6년하고 떠난 이 친구는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응답하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 인생에 난 그 모든 고통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이 돋게 하고 새로운 생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자신이 인도하는 그 자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죄인들도 주님과 함께하면 흥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주신 분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셨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자주 이런 이름들을 이 사람의 성품일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 보아느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가 목소리가 엄청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게 천둥이라는 소리인데 천둥이라는 말이 성격이 불같다 이게 연결이 돼요, 목소리가 크다가 연결이 돼요? 어떻게 성격이 불같은지 어떻게 압니까? 예.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 천둥은 여러분 반짝하는 것도 있지만 소리가 엄청 커요. 저는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목소리가 엄청 크지 않았을까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시기 질투도 많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의 언어예요. 계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자주 짓는 자녀가 출생하면 쉽게 짓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요. 시몬 아주 흔한 평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2, 3세기 전까지는 이 단어를 이름에 쓴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2, 3세기 전까지는 그 당시 문화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당시 사용하지 않던 이름을 베드로를 불러서 이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고 난 뒤 부활승천 하실 때까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난 뒤에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정작 바꿔주신 이분이 자신이 부활승천 하실 때까지 한 번도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고 사도행전에 가야지만 그때부터 시몬이라 불리지 않고 베드로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서 51장 1, 2절에 보면 이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의를 따르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반석에서 떠낸 반석과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바로 불러내시는 사건을 반석을 떠냈다. 그렇게 갈대우르 하란에서 부른 것을 돌을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반석 뭐겠어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구원자이신 그분 위에 세웠고 아브라함이 성도로서 자라게 하셨고 반석 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달라졌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얼마나 평범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욕할 때 참 이름처럼 산다 이렇게 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이 이름이 한자로 보면 너무 좋은 이름, 빛날 병자에 해년자예요. 해인데 빛까지 나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참 조상의 이름을 잘 지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범한 이름인데 그 당시 사용도 안 되던 것을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너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삶은 이렇게 바뀔 거야. 이걸 말씀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너무 우리 일상이 평범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동안 변화시킨 것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나를 바꾸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의 신분이 달라지고 나의 성품이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바뀐 이름처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속성이 달라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은 반석이신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고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이런 증인들의 모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주도에서 개척한 새꿈교회 우리 1주년을 맞이해서 가게 됩니다. 축하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러 가게 되는데 이 제주도에 새꿈교회가 있는 건물 이름이, 건물의 또 다른 이름은 커피 아난이에요. 아난이라는 말은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를 뜻합니다. 미리 목사님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던 중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솟아서 그 지역에 가서 저기구나 하고 찾은 데가 모슬포. 사람도 인가도 없고 사람도 별로 올 것 같지 않고 매일 지나가는 건 남방고래만 지나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매 1년에 월세만 1,600만 원, 연세 1,600만 원을 내는, 보는 순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세우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월세는 좀 적은 곳에, 그리고 사람이 오고 갈 만한 곳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 세우셔야지. 사람도 오지 않을 곳에, 민가도 별로 없는 곳에, 월세는 높은 곳에. 여러분, 그런데 미리 목사님의 답은 구름 기둥.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여기가 될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만큼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왜 교회를 세웁니까?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닫게 되지요. 왜요? 교회는 우리의 지혜로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이 없다면 한 사람을 보내셔서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 넣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어서 그 자신이 그곳에 마치 심겨진 나무처럼 한 사람이 자라고 그 삶이 마을 사람들하고 얽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 겨우 한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더니만 원래 보니까 한 4명을 더 붙여주셔서 이제 6명이 예배한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 나머지 4명이 정말 얼마나 들이받는지. 그 중에 어떤 분은 전도사 출신인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보내주시려면 좀 괜찮은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아니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그 사람을 또 두고 목사님 성격이 불같잖아요. 그래서 막 불을 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왜 그 첫 번째 성도인 그 성도가 그 사람을 또 설득하느라고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게 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 제가 우리 딸이 그 사람 설득하고 그 사람 만난다 얘기 듣고 네가 근데요 아빠 나 좋아해 그래서 얘는요 굉장히 객관적인 애라 가지고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상처를 받는데 얘는 상처를 안 받아요. 참 여러분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이 인생을 드리니까 그게 한 사람 붙여주시고 세 사람 붙여주시고 몇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대규모로 거창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건 항상 많은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은 절대 대규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지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습니까? 사람은요 평생에 자녀 둘만 낳아도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은요 자식을 낳지 않아도 입양을 했어라도 키워도 칭찬 들 거야. 아니 자식을 입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 칭찬 들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어떻게 나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출산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는 자식이 없어도 성도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불이며도 평생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자식이 하나 있든 여섯 있든 상관없이 그들이 뒤죽박죽 같은 데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생명이 역사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새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뿌린 씨로 목사님이 가셨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성향과 지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